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과의 표징이라고 하신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로 하여금 머리를 조아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려놓고 오직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하늘의 평안을 느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쁜 안식일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 모두 각자의 마음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 안식일을 통해 해해진 마음들이 깨끗함을 입고 또 힘을 얻어서 또 한 주일을 살 때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며 다음 안식일을 기다리며 또 준비하며 그렇게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몹쓸병으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에 함께 하시며 불쌍히 여기셔서 빠른 회복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선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형편대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든 식구들도 주님의 손으로 팔로 안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감사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잘 깨우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말씀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놀수배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3월 셋째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4월 12일부터 매주 5일씩 일요일부터 일월화수 목요일까지 40일 기도 운동을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부흥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도 40일들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고 모세도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도한 일이 있어서 우리 많은 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4월 11일부터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드와이트 무드라는 그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이 로마서 8장으로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교회가 1년 동안 이 장을 읽으면서 행하면 온 세계를 혁명으로 그리스도의 혁명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또 17세기에 유명한 독일의 필립 스페너라는 그 신학자도 로마서 8장은 진주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쓴 그 글 중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중요한 진주와 같은 책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을 아주 참 귀중한 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참 아주 훌륭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참 잘 쓰여진 말씀인데
제가 설명함으로 오히려 이것을 그 바울의 의미를 손상시킬까봐, 스포일 시킬까 하는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을 로마서 8장을 한 몇 번 계속 읽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과 5장에 믿음으로 만미 없는 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장과 7장에 성화로 가는 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7장에는 성화로 가는 죄 없는 생활은 내 자신은 불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8장에 와서 로마서 8장에 와서 그가 성화의 해결책을 찾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제 나름대로 이 8장을 한번 이 개요를 만들어 봤습니다. 아웃라인이죠. 처음으로 나온 것이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육신을 정복할 수 있다. 또는 육신의 행포와 육신의 죄악들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1절에서 11절까지가 나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는 입양 또는 양자 양녀의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후에 세 번째로 18절부터 25절까지는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에 네 번째로는 26절부터 30절까지는 성령의 탄식과 성도들의 특권을 말했습니다. 그 후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31절부터 39절까지는 명백한 다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함성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부분으로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7장에 있는 그 마지막 두 절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거기 보면요. 7장 마지막에 자기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했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하지만은 내 지체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졌다. 그런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으로는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그 한탄을 하면서 이 7장을 끝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항복에 손을 들었어요. 근데 8장에 와서 이것이 아주 180도 전환됩니다. 8장 1절 보면요.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승리의 선언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면서 승리의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이 참 아주 잘 쓰여진 장입니다. 여기 8장 1절에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 없다 이것을 그 사도 바울이 네 번 했습니다. 15절에 종의 영이 없다. 나는 종의 영이 없다. 그 다음에 28절에는
패배가 없다. 그 다음에 35절, 39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네 가지가 없다 그랬습니다. 정죄가 없고 종의 영이 없고 패배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그런 그것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160번 이상이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안에서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지 않고 정죄함이 없다. 죄로 정함이 없다. 그 후에 설명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요. 이는 왜냐하면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이유 왜 정죄함이 없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 성령이란 말이 사도 바울이 2절에부터 지금 말씀을 했는데 성경에서 성령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4장이나 요한복음 16장, 사도행전 2장, 고린도전서 12장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이라는 말이 19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매 절마다 어떤 때는 2번 이상 나오는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 제가 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왜 성령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그런 의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 의견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여기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8장 2절에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이 나오고 그 후에 7절에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세 가지 법이 나오는데 이거 약간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십계명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망의 법은 우리 육신 7장에 나오는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때문에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고 성령의 법은 성령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의 원칙으로 또는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계명을 순종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새 언약의 방법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 십계명, 그 다음에 육신의 법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도하고 이 성령의 법은 새 언약의 원칙으로 성령의 원칙 하에서 새 언약의 원칙 하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에 생명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에 보면 내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인데 성령의 원칙, 성령의 법은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새 언약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8장 3절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연약한 육신은 7장에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인의 그 몫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다 이것입니다. 이제 8장 4절에 보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러는데 이것이 헬라어는 페리파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번역이 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 따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이 페리파테오라는 그 헬라어 원어는 동행하다, 같이 걸어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같이 동행하고 성령과 같이 걸어가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거울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줍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율법은 죄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생활하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전장에서 로마서 7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고 선하도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7장 12절에. 그래서 이 8장 4절의 말씀이 율법을 없애버리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번역하라면요. 율법을 따라 동행하는 자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정확한 동행.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으면 더 정확한 번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이 육신적이고 생각이 육신적이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단계적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영적이고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중요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직위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나 자신이나 이것을 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다른 사람을 돕고 성도들 간의 교제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 사상입니까? 이 생각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영적인 생각이 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전정에서 경험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꼭 같은 말이 나오지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동거하시면 함께 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는 진짜 진정한 크리스찬의 정의가 나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음성을 합니다. 지시를 하고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이 길이 정론이 이리로 가라. 이렇게 행하라.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이것은 옳은 길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참된 크리스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직접 너희들을 지시하고 인도하리라. 내가 세상에 계속 머물면서 한 곳에만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시간적인 제한이 있지만은 성령이 너에게 오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참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살아있는 것은 이란 말은 여기 헬라말로 조에라는 말인데 이것은 영생을 의미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여기 그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도 할 수 있지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는 말씀이 로마서 6장 23절도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로마서 8장에요. 성령의 여러 가지 그 명함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의 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또 우리의 영, 또 그 후에 보면 양자의 영, 이렇게 성령의 기능을 여러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8장 11절 보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것이 부활 시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부활할 때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힘이 있으면 우리가 참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살아있는 신앙을 성령이 가능케 한다. 물론 우리가 부활시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아주 활동적인 신앙생활이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절부터 17절까지는 입양 또는 양자 양녀의 그 설명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제 설명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새로운 이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 우리가 육신이 아니고 영령의 힘으로 우리가 죄를 정복했으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빚졌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의무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영의 몸으로 육신을 버리고 영의 몸으로 생활을 하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우리가 이제는 죄악, 육신, 더러운 것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자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 방종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자.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성령의 지시하에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 14절 보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아까 그 전 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천이라 그래놓고 여기서는 또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에요.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인 그 존 린턴이란 한국 이름은 인요한인 박사분이 있는데 한국말을 아주 잘합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보다 더 높다. 그러면서 아마 우습게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이 참 제가 생각해야 할 말씀 같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더 나아가서 8장 15절에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아빠 아버지라는 말은 그 아바라는 그 아람어에서 나오는데 아람어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이 파텔 헬라 말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아람어를 쓰고 그 당시 회화하는 말이 아람어고 통용하는 문자는 헬라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 말을 다 썼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의 친숙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그랬습니다. 이 양자 양녀 또는 입양의 말을 사도 바울이 그 독특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오고 그 후에 3번 더 나옵니다. 양자 양녀란 말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부를 때 이렇게 아주 다정하게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14장에도 이런 용어가 나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도 나오고 그 입양이라는 말은 여기도 나오고 23절에 다시 나오고 그 다음 장 9장 4절에 나오고 갈라디아 4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특유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 입양된 사람이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16장에 보면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여긴 또 성령을 우리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고요. 아까 제가 읽은
4절에 들어놓고 우리가 성령과 이렇게 협조해야 합니다. 4절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야 하고 성령과 동행해야 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과 같이 증언, 간증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함께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혼자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하지 않고 우리도 성령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렇게 같이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조의 의미가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7절은요, 특권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다리 역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는 상속자인데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도 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나오면서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아들로서 상속을 받았지만은 우리는 양자 양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겠다. 자녀의 특권과 또 상속자의 특권과 영광으로 들어갈 특권이 있다. 그러나 어려움도 있겠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은요, 18절과 2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 이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이제 고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현재 고난, 어려움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그 전절에도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아마 위로의 말씀 같이 저기는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조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 설명을 19절과 20절, 21절에 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참 많은 그 논란이 있는 말씀 중인데 여기 피조물이 무엇인가? 뭐 동물과 식물과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과 사람이냐? 아니면 우리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것이나? 근데 여기 피조물이라 했으니까 저는 이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창조함을 받은 모든 식물과 동물과 사람 이것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다 어려움 속에서 여기 기다린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것이요. 이 원문에 보면요,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눈을 이제 아주 똑바로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들이 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재림을 기다린다. 아마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아이디어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피조물도 말하는 것 같이 이사야 35장 1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32장 1절에도 나오고 호세아 2장에도 나옵니다. 온 세계의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 22절에 보면 그것이 더 확실해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을 자신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겠다 그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기다리는데 거기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라. 그래서 여기는 미래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의 양자의 그러니까 현재가 양자이지만 양자가 받을 상속을 기다리가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5절에는 이제 설교식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보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소망을 믿음을 계속 하는데 아주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는데 이것을 인내로서 좀 기다립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이 부분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부분은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26절과 30절까지인데 성령의 탄식과 성도들의 특권, 그것이 26절에서 30절까지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제 26절. 이와 같이 이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지만 이제 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여기 도우시나니라는 말이 있는데 헬라의 원문에는요 함께 도우시나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성령 혼자만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할 몫이 있다. 그러니까 팀 워크를 우리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까? 기도함으로, 성령을 간구함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도 나오고 아까 읽은 16절에도 나오고 여기 읽은 26절에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언하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그래서 팀워크, 우리가 함께 성령을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성령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 그랬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성령이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합니까? 그런데 여기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아까 22절에 보면요. 피조물이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6절 여기는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고 성령도 탄식합니다. 근데 성령의 탄식이 27절에 보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령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은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역할을 하신다. 물론 우리도 협조해야 되죠. 그 다음에 28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8장 1절과 28절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성령의 간구하심, 또 우리의 간구.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서 이 말씀은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생애에서 실패란 없다 이렇게 또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실패가 없습니다. 어려움도 문제가 없습니다.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결국에서는 끝에 가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29절과 이 30절에는 우리 다시 특권이 나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인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그런 위로의 말씀입니다. 예정론이 아니고 히브리 2장 1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님, 맏오빠라, 큰 오빠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말씀과 관련이 져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형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자가 됩시다 하면서 확신의 말을 준 것입니다. 30절에는 이제 연쇄 반응적으로 사도 바울의 아주 특유의 논법인데 이제 특권들을 얘기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네 단계가 나오시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그 네 번째 단원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1절과 에서부터 39절까지 이 9절은요, 사도 바울의 명백한 5가지 질문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절씩 읽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예스냐 노냐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의 함성입니다. 명백한 5가지의 질문과 승리의 함성. 31절 보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노바리. 우리를 대적한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명백한 질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32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습니까 노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예, 예습니다.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신 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그런 질문형이지만 예 하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세요. 이게 참 재밌어요. 세 번째 질문.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노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가 법정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았으니 우리를 고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노입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 앞에는요, 고전절에는 고발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정죄하는 거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노지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노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마지막 질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습니까 노입니까? 노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7가지 그 위험을 이야기했습니다. 35절서부터 37절까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기록된 바 이것은 시편 44편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7가지 어려운 위험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37절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어 성경이나 이런 원문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overwhelmingly conquer 그랬어요. 압도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2절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한 10가지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 안에 따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승리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승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호주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래요. 거기 호주에 어느 아주 그 보수적인 그 기독교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설교를 2시간 반을 한다 그래요. 2시간 반. 그래서 저는 설교를 꼭 30분에서 40분 사이에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근데 그 교인들이 2시간 반 설교할 동안 꾸준히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8장을 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1절에서 39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좀, 설명이나 설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을 때 이 로마서 8장을 좀 읽고 직접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이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성경을 가지고 한 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제가 그 장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보아야 되겠네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설명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고백을 해서 참 제가 마음이 기뻤는데, 여러분들도 제 설교나 이 설명에 만족하시지 마시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 다 펴서서 로마에서 8장 1절부터 39절까지 읽고 우리 성령에 대한 찬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을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로 못하네. 주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미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하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세.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 영광아